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에바다 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것은 아람어로 열리라, 열려지라,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이 보석상에 오면은 보석을 가져가야 될 텐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강도가 한 일은 보석 아래 적어놓은 가격표를 바꿔놓은 거예요. 고가의 보석에는 가장 헐값의 가격표를, 그리고 아주 싼 보석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다음날 보석상에는 갑자기 보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석을 찾는데 값싼 보석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알아차렸을 때 이미 고가의 보석들은 다 가져가 버린 후였습니다. 그 강도가 귀한 보석들을 모두 값싸게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강도같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가격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무엇이 최상의 가치인지, 무엇이 정말 하찮은 것인지 거짓으로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고 막힌 것입니다. 여기서 막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그리고 범사가 저주받아서 어렵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막혀서, 건강이 막혀서 병이 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귀먹고 더듬는 사람은 자기 이 장애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또 말을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리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리쳐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열리라 하니까 그 귀가 뚫려지고 혀가 풀려져서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에바다 열려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인생이 열리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32절입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전의 사역을 통해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주무대로 거기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병자를 귀먹고 반벙어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은 그의 장애도 문제지만 그의 장애로 인해서 그의 인생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희망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는 내가 귀가 열려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귀먹고
말더듬는 환자가,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 병자를 고치고 나서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를 거쳐서 이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왔는데, 뭔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쉬고자 하고 좀 안식을 취하려고 왔는데, 이 귀먹고 반벙어리인 사람이 왔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동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과 병자가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모습과 표정을 보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간절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간절함은 간절한 꿈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의 그 열망입니다.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언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도하러 표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은 간절함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로 너에게 나타내리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다 그 땅이 피폐되고 황폐되고 가뭄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 무릎에 자기의 머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더라면 그 자기 무릎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도 계속 엘리야가 무릎 위에 머리를 묻고 거기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검은 구름이 생기고 하늘이 검은 구름 가득 차더니 거기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간절한 표현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42편 11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이 찬송시는요, 여러분,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시는 다 이 가사에 그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시가 찬송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폐병과 늑막염 합병증으로 죽어갈 때
찬송으로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찬송가가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찬송가 93장이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4년 동안 투병을 생활했어요. 이 폐병 환자는요, 약이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 그걸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몇 끼마다. 그래서 4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때 저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됐어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이것은 제 인생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시라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원천이요, 하나님만이 내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33절 상반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는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거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시켰어요. 세상 사람과 구별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세 개의 창을 열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는 자연을 향해서 창을 열어야 된다. 안식일은 이 창들을 활짝 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그리고 엿새 동안 거룩함과 선한 생활을 통해서 주의 날 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구별된 삶을 살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권세와 명예를 얻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이 받았어도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5년 전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에.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별되고 구별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키워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한국 도자기 김동수 장로님이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 사업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사업이 하는데 어려웠길래 그냥 자기 생명도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석했어요. 예전에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에게는 실패가 없다. 고통과 시련은 연단의 과정일 뿐이다. 신앙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도자기, 여러분, 한국 도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도자기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한국 도자기 하면 이름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김동수 장로님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분이 되었어요. 또 여기에 무리를 떠나사 그랬습니다. 무리를 떠나사.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따로 구별되는 건데 환경적으로 장소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그들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 자리에서 구별된 곳에서 성별된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해방시켰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이때 성도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비춰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세요. 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 그림에서만 봤지만 성령 받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피곤하고 어렵고 그리고 슬프고 그런데 교회 가면은 안아주세요. 그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별된 곳은 뭐냐?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정이에요. 제가 청년 때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새벽송하면서 남의 집을 성도님 댁을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구겨다 보니까 이렇게 커튼을 열어보고 보니까 야,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야, 세상에 사람 사는 집하고 예수 믿는 사람 집하고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도 구별되고 단절된 곳은 어디냐? 기도원이에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거기 온 분들 다 뭐 제주도도 오고 경남 거제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많이 와요. 그런데 기도원에 와서 세상과 이렇게 격리해서 거기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새로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바다 응답받고 싶습니까? 치료받고 싶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다 오늘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려지고, 삶이 열려지고, 사업이 열려지고, 직장이 열려지고, 가정이 열려지고, 자녀들이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립니다. 33절 하반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3절 하반절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바로 이 사건 전에 보면 수로보닝의 여인의 딸을 고치셨어요. 그때는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양귀에 손을 넣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손을 이렇게 대서 에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양귀에 그 손을 넣고 그리고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양귀에 손을 넣고 혀에다가 손을 넣으면요, 그 환자를, 병자를 안아야 돼. 이렇게 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얼굴과 그 병자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어요. 또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성도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딸의 병 때문에 온 가족이 겪는 아픔을 얘기했어요. 그 성도님이 딸이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조차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할 만큼 안타깝고 힘든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 성도님은 왜 자신과 가족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있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성도님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딸 때문에, 그 딸의 병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그 가정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이 성도님을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성도님한테. 성도님, 주님은 성도님의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오는지는 몰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길은 알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 기어이
하나님의 선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병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부정적인 사랑과 구별됐고 그리고 많은 것을 다 거쳤지만 아직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의 갈망이 더 커져만 갔어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울부짖음, 그 사람의 갈망 응답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의 영혼을 속박하는 세력으로부터 죄 용서의 속량을 부르짖을 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자기를 맡겼습니다. 자기의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에바다 열려라 할 때 귀가 뚫려지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4절에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순간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더듬이가 사라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다, 인생길이 막힌 것이 뚫립니다. 에바다 하면 닫힌 것이 열립니다. 에바다 하면 묶인 것이 풀립니다. 에바다 하면 갇힌 것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에바다 하면 광야의 길이 내고 에바다 하면 사막의 강을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 공기를 가르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짜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만나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에바다 열려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해서 주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기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